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오늘 특성은 다윗쌤입니다. 특성이 있은 후 최경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정오의 메시지 산상수훈 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하던 거니까 정오의 메시지 하다가 그것도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뭐 이거 1년을 해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중간에 끊고 또 책도 한 권 읽다가 또 산상수훈 좀 하다가 뭐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팔복이죠. 정오는 낮 12시 빛의 시간입니다. 진리의 시간. 빛이 장렬하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시간. 그 시간에 아마 너무 길어서 여러분 읽기가 힘드실 거예요. 제가 받는 이렇게 메시지나 이것도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은 안 읽게 되더라고요. 짧은 거 뭐 몇 줄 정도면 읽어보는데 길어서 여러분 잘 안 읽으실 텐데 그래도 한번 진리의 그 장렬하는 빛의 시간에 하루의 센터폴처럼 딱 하루를 세운다 생각하고 영성의 시간으로 삼고 한 5분이든지 몇 분 정도 시간을 내서 식사 시간 전이든지 뭐 후든지 한번 찬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일상 가운데 있는 영성의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따로 떼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김지아라는 시인이 있죠. 이 시인이 저도 뭐 젊은 날에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정말 마음 뜨거웠던 적이 많습니다. 오적 같은 이런 시 보면은 정말 재미있죠. 또 그 후에도 책들이 하여튼 여러 권 있는데 저도 여러 권을 읽었는데 글도 참 좋고 잘 쓰고 그래서 너무나 젊은 날에 그 사람들은 김지아라는 이 시인을 너무 좋아했는데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서 한 90년대 후로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80년대나 뭐 70년대, 80년대는 정말 굉장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김지아라는 시대의 지성이고 혁명가고 글도 너무 잘 쓰고 그 사람이 쓴 시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 유명한 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정오의 메시지 올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신 50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죠. 지금 대학생들은 그런 시대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는 다른 또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리워했을까 그거를. 누군가가 누군가를 압제하는 그거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압제한다. 인간이 그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짓누르고 인간이 그 부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 꼴. 가난한 자들은 대표되는 게 뭐 전태일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 여공들, 직공들이 죽으라고 일을 하잖아요. 서울 올라와 가지고. 그러면 그 주인들이, 공장주들이 그
12시간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먼지, 그 재봉하는 일이 먼지가 좀 납니까? 환기시설도 안 시키고 그렇게 12시간씩 밥 먹는 시간도 짧고 그 꾸구리고 앉아가지고 재봉을 하는데 그러니까 참 그러고 나서 월급은 치꼬리만큼 주고 근로 시간을 좀 지켜달라. 그래서 그 분신을 하고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목이 말랐던 거죠. 젊은 사람들은 피가 끓기 때문에 그런 그 권력이 짓누르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너무너무 그리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데모하면은 또 경찰들 뭐 정경들이 뭐 백골단이니 해가지고 따라오는데 도망가다 보면은 골목으로 도망가고 골목으로 따라와가지고 뭐 막다른 골목 같은데 막히면은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미친 듯이 도망가는 거죠.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당하니까. 그 당시에는 들어가가지고 맞아 죽는 사람들도 대학생들이 생기고 죽지는 않더라도 맞아서 사람이 반 골병이 들어서 나오잖아요. 여기 뭐 여기 누구예요? 여기 우리 살다가 여기 동네에 사는 사람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죽은 사람 있잖아요. 정치인 김근태. 그 사람도 나가서 그렇게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이렇게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몸이 제가 여기서 많이 봤지만 여기서 전철 타려고 이쪽으로 건너와요.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래 전철 타고 이제 뭐 어딜 출근하는지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오면서 여러 번 저도 만났는데 그 사람 집에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몸을 잘 비실비실해요.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그렇게 비실비실거리다 일찍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고문 당하고 그 귀한 집 자식을 끌어다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 권력이라는 것이 전두환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 독재자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하려고 해요. 그때는 뭐 뉴스도 보면은 뉴스가 그 땡전 뉴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땡전 뉴스 아세요? 땡전 뉴스. 9시 삐삐삐 땡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은 뭐 어쩌든 그래서 땡 하면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땡전 뉴스라는 게 그때 전두환 대통령 뭐 무슨 이순자 여사는 뭐 어쩌고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으로 시작해 뉴스가 무조건 전두환 대통령 별별 그러니까 지금 언론도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지만 저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언론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언론입니까? 그렇게 저항도 못하는 게 기자입니까? 아무리 권력이 찍어 누르려면 싸워야죠. 피를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제가 뭐 그 시대를 찬양한 것도 아니지만 저도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건 기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권력 앞에 이렇게 힘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무슨 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론도 아니지.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권력이라는 게 바뀌고 정권도 바뀐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지만 80년대에는 정권이 바뀌려는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권력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권력이 과연 이 여당 야당이라는 게 바뀔까라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잘 간절히 바라긴 바랐지만 이 권력이 무너질까라는 상상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과연 무너질까? 과연 민주주의는 올까? 민주주의 얼마나 목마른 이름이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이루고 싶었던 꿈,
그 꿈으로 인해서 타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아.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오래.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서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의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의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젊을 때 읽을 때 정말 뜨거운 샘물이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목이 탔던가? 뭔가 있었던 거죠.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을 보려면은 복음서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은 신약 19세기 이래로 복음서가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실제의 예수의 삶을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됐죠. 복음서라는 책은 이미 신학적 각색이 들어간 책입니다. 복음서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같은 사건도 틀리게 기술하고 있어요.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문자적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책이다.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류가 없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서에서 이미 각색된 예수라면은, 신학화된 예수라면은, 신앙의 대상화된, 타자화된 예수라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뭐하러 읽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역사적 예수는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 예수, 먹고 싸고 자고 같이 살을 비비고 진짜로 살았던 예수는 어떻게 살았을까? 학자들이 연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적 예수 연구예요. 근데 그거를 역사적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자료들을 찾는데 그런 자료가 전무합니다, 거의. 어디 몇 군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 유대 사회 보면은 조금 나오고 어디 조금씩 단편적으로 거의 없어요. 우리가 만약 역사적 예수를 공부하려면은 오직 복음서밖에 없어요. 이미 신학화된, 변질된 그 복음서를 통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있는 예수를 보려고 애를 써요. 신앙의 대상이 된 예수가 아니라 진짜 복음서의 그 글자 그대로의 예수가 아니라 어디에 가다가 뚝딱 했더니 병이 뚝딱 낳고 뭔가 어떻게 했더니 막 신기한 일들이 그냥 가는 데마다 막 벌어지고 무슨 처녀가 애를 막 낳고 그런 살아있는 정말 역사의 어떤 한 인간 예수는 어땠을까? 그거 신앙화된 예수가 아니라 동네 형 같은, 동네 동생 같은 역사적 예수를 만나보자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20세기에 그걸 포기했다가 19세기 말에 역사적 예술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었어요, 신학자들이. 이 자료 가지고는 진짜 살아있는 예수는 못 만나겠다. 그러다가 다시 20세기 중반 60년대 후로 역사적 예수 연구가 불붙기 시작했어요. 신학적으로. 책이 엄청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 세미나 이런 모임들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하려다가 그 젊은 나이에 죽었나. 근데 정확하게 예수가 어떻게 살았다는 건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동의하는 살아있는 예수가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처형당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뭐냐면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이라는 건 제국의 반역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안된 형이에요. 왜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을 이렇게 걸어놓나 보라는 거예요. 반역하면 이렇게 죽는다. 그 전시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의 말로는 이런 것이다. 똑바로 봐라. 반역자들에게 이런 것이 결론이 된다. 긴 시간 동안 살아있고 죽어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거기 죽여서 달아놓는 것도 아니에요. 죽어가는 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당시에는 뭐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렸다 그러지만 십자가형이 막 처형될 때는 길에 쫙 걸어놔요. 사람들이 보라고. 왜 제국의 반역자, 권력의 반역자가 됐는가? 이 역사적 예수에서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점입니다. 진짜의 모습을 완벽하게 우리가 재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이런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았다.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는 혁명가였다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형태, 어느 정도의 혁명가였는지는 사람마다 틀리게 얘기를 하지만 그 혁명성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혁명의 중심에 제가 읽은 성경을 읽은 그 예수의 모습은 그 혁명성의 중심에 뭐냐면 인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을 사랑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건 제가 성경의 제 나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생각을 했나? 그것은 인간을 규정할 때 인간은 어떤 좀 크죠?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권력이나 조건이나 어떤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귀하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자체로 존귀하다. 저는 그게 예수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건 뭐 건강한 사람이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어떤 집안 사람이건 어떤 조건의 사람이건 그것으로 인간은 규정될 수 없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든 그 인간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신성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 자체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출신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지적 수준이나 건강 상태나 소속 정파나
어떤 종교나 교리적 규정들이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면 그것은 반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가 아닌가가 하나님적인가 반하나님적인가를 결정합니다. 종교는 그것이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인지 종교 자체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세상에 내놓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종교가 있다. 어느 나라인가, 어느 교회인가, 어느 교파인가, 어떤 교리적 규칙을 갖고 있는가, 그거보다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실제로 거기에 살아있는가, 그것이 참 신앙의 척도다.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종교와 교리가 먼저라는 믿음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어떤 교리도 어떤 종교도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배반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인간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다. 인간성이 상실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혹은 패밀리 안에서의 가족 권력이든 역사적 전통이나 체계나 인습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함부로 인간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규칙을 만듭니다. 이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규칙과 법이 인간 사회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 규칙 안에서 어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미 인간처럼 살 수가 없어요. 비인간적인 삶으로 나서 비인간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갑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내놓으신 뜻이 아니다. 만약 종교가 그렇게 규정한다면, 만약 종교가 어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혹은 어떤 병을 얻었다고 해서 비인간적으로 처우하는 규칙을 갖고 있다면,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가 아니다. 아무리 깊은 전통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위세가 있다 해도 저항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규칙이나 체제 앞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종교 앞에 서지 말고 종교도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야지 종교 앞에 하나님을 줄 세우니 감히 종교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줄 세우려고 든다면 그것은 어느 종교든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안에 줄 세우는 종교를. 그런 오만한 집단을 예수님 앞에서 체제의 가치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안식일법, 그것이 아무리 전통상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먼저고 그 다음 법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갑자기 헷갈려요. 기존의 권력과 전통은 그 긴 세월을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 2000년 역사니 하지만 웃기는 겁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2000년이. 자기들은 대단한 척하지만 이 우주 앞에 이 하나님의 세계 앞에 2000년 역사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지만 그 뿌리는 우스운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러나 그 기존의 권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용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면서 가면을 쓰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순박하게 밝히기가 두려웠을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씹어먹으면서 세워놓은 그 견고한 무의식의 성을 못 부수는 거죠. 무서워서. 열어 젖히기가 무서운 거예요. 무시무시해. 사람들이 혹시 이러다 집단 체면에서 그 집단 무의식이 쌓아놓은 견고한 성이 깨질까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그 하나하나로 사랑하신다. 한 인간은 인간 전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인간은 존귀하다.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목이 말랐습니다. 터질 듯이.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너무 힘이 세니까. 지금도 이 정권이라는 게 너무 힘을 난폭하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도 지들 마음 기가 막힌데 말이 안 나와. 이거 가서 정말 그 앞에서 정말 죽고 싶어요. 그냥 그 앞에서 정말 가서. 만약에 힘이라도 있다면 내가 가서 목숨 바쳐서 정말 뭔가 세상을 좀 바꿀 무슨 표식이라도 된다면 가서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들은 마음대로 별별 짓을 다 해도 기소도 안 하고 잡아서 조사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이 힘없는 사람들은 잡아서 그냥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막 별별 걸 다 뒤져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한번 뒤져보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뒤져볼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다는 게 성경의 말이기도 해요.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게 삽니까? 그렇게 지들이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는 누가 어쩌고 제가 정치적으로 어느 편을 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자기 권력을 약한 자에게 쓰는 그 자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속이 타서.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말라. 어떻게 권력을. 의에 줄였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간절하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인간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어서 늙었다고, 어리다고, 출신 성분이 안 좋다고, 무슨 교파라고, 어떤 종교라고, 이방인이라고,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인간 자체가 허물어지는 그 모든 권력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죽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권력에 저항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세상에 대한 뜨거운 목마름, 사람답게 살고픈 사람들의 배고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혁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과 체제를 뒤집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네가 우리 전통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라, 인간이라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가장 반신앙적인, 가장 반하나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잖아요, 예수님이.
묻다가 힘 앞에 처절하게 당한 겁니다. 종교의 하나님이라는 땅의 성을 부수고 하나님의 종교라는 하늘의 성을 쌓아라. 돌아가라 하나님 앞으로. 더 이상 목마르거나 배고프지 않은 세계를 꿈꿨습니다. 모든 생명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때 생존은 위협받게 됩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신호예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없다면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은, 배고프면은. 목마르고 배가 고파야죠. 뭔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목마른 게 없습니까? 뭐에 목마릅니까?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 아닐까? 목마름이 없는 믿음, 배고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굶주림과 영적 목마름이 있는가? 너는 과연 영적 인간으로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기도 좀 하고 싶다.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목마름이 있겠죠. 목마름이 없으면 죽은 거지, 그거는. 살아있다고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냥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냥. 그 목마름이, 타는 목마름이 없잖아요. 성경도 한번 좀 읽어보고 싶다. 성경, 신학 공부도 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제대로 좀. 이상한 신학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라는 게 다 이상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건 성경을 공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이 70이 되는데도 5살이 공부하는 수준으로 공부를 가르치니까. 그게 무슨 성경 공부예요? 신학의 신자도 아닙니다. 30살, 40살, 50살이 돼가서도 그 공부를 하면서 좋다 그래요. 10살짜리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기 수준을 그렇게 낮춰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죽은 믿음은 말씀을 공부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는 감사와 찬양의 심정이 있습니다. 내 찬양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다. 울면서 좀 찬양해보고 싶다. 죽은 믿음은 굳이 감사할 것도 없고, 찬양 하면 좋기야 좋지, 굳이. 살아있으면 뭔가 하고픈 사역이 있어요. 내 인생에 좀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영적 꿈이 있어가지고 좀 목마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으면은 그 믿음은 내면에서 정말 살아있나, 영적으로. 아무런 꿈이 없어. 내가 무슨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걸 살아있냐? 그게 과연 영적 삶에서 진짜 그 사람이 살아있는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어야지. 내가 영적으로 뭔가 의미 있고 뜻 있게 인생을 살면서 신령한 어떤 일을 좀 뭔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있어야지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목마름이 없다면, 아무런 배고픈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가? 물어봐야죠. 생명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이 마릅니다, 정말. 정말 내가 살아있나? 목마름도 배고픔도 없다 싶으면은 오늘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마른 게 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신호고. 물을 내가 한동안 안 마셔보세요. 금방 신호가 오지. 물을 한 이틀만 안 마셔보세요. 목이 타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호가 오는가 봐야 돼요. 목도 안 탄다. 영적으로. 그거는 의미가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너무나 못마땅한 거죠. 내 자신이 저에게 너무너무 못마땅해요. 그 인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그 어떤 한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인생에 거의 다 살아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지만,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거의 다 살았어요. 뭐 그렇게 의미 있지 않아요, 더 산다는 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간의 꼴이라는 게 이거밖에 안 되고, 껌만 하면 화를 내고, 뭐만 하면 속에 뭐 하고, 뭐 하나, 뭐 제대로 그냥 마음이 요만해져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한번 고쳐보고 싶다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말. 나라는 인간을 좀 어떻게 좀 만들어보고 싶다. 뜯었으면 어떻게 분해해가지고 그냥 정말 다시 한번 조립해보고 싶다. 그런 목마름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목이 마르면 물을 그냥 꿀꺽꿀꺽 막 삼키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꿀꺽꿀꺽 막 목이 말라보세요. 군대 가서 제가 제일 목마른 경우는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정말 수통에 물은 없고 애들이 물을 넣는데 여기 웅덩이에 물이 있는데 그걸 마시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을 물을 목이 마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목이 안 마르신가요, 혹시? 기도에 목마름이 없어요? 뭐 찬양 뭐 하고 뭐 성경 좀 어떻게 해보고 뭐 나를 좀 어떻게 좀 고쳐보고 그런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목이 말라야 돼, 우선. 성공한 사람 중에 목마름이 없으면 성공이 됩니까? 영적 성공을 하려면 영적으로 목이 말라야지. 그래야지 먹고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숙청을 했습니다. 성전 가서 막 때려 부시잖아요. 뭔 깡다구로 그랬을까? 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 대단한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뭐 저 순복음교회 가서 다 때려 부신다. 가만두겠어요. 그것과 게임이 안 되면 순복음교회 같은 건 교회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전 국민이 아마 전 시민이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지도 몰라요. 가서 부수잖아요. 때려 부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있는 성전이란 말인가? 타는 목마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젊은 예수의 타는 목마름입니다. 정말 피 끓는 예수, 터질 듯한 가슴으로 사랑하면서 산 예수. 너무너무 절절했기 때문에 예수는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간절함과 눈물과 바라봄이 있는 믿음, 그 줄이고 목마른 믿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내 믿음은 고목같이 말라버린 것이 아닌가? 사모함이 없으면 만족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림이 없으면, 배고픔이 없으면 채워짐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샘을 찾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목마르면 부를 이름, 그것이 예수예요. 예수는 뭐 흔하디 흔한 이름 아닙니까? 철수 비슷한 이름 아니에요. 예수는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철수 영이. 그게 뭐 대단한 이름입니까? 가장 흔하디 흔한 이름이지.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예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목마르면 부를 이름. 그래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이 없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해도 부를 수 있는 이름. 목마름으로 생을 마친 그분은 목마른 자들이 부를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누구든 부를 수 있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목마르지 않은 자는 그 물의 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목마름, 돈을 목말라 하시나요? 돈. 안전하게 살고 싶다. 집을 한 채 멋있게 갖고 싶다. 사랑에 목마르신가요? 아니 무슨 기적? 배고프신가요 거기에? 여행, 맛집, 명품 목마르신가요? 다른 어떤 배고픔 없어요? 영적인 배고픔 다른 건 좀 목마른 거 없어요? 만약 딱히 그런 게 없다면, 영적 목마름이 없다면 오늘은 들어가서 손을 모으고 울고 또 울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과 같은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이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줄이지 않는 그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